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전체가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한 단락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배당이나 이런 좋은 곳에서 회당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회에 끌려가고 그 재판정 앞에서 한, 그리고 순교 직전에 처음이자 마지막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이고 자기 죄목에 대한 변론입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유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가지 죄목으로 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본문이지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첫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고치려 하였다, 폐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굉장히 큰 죄목입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들의 고발이 사실이냐? 그러나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 질문과 그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꿰뚫어 되짚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역사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지금까지 오셨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다시 한번 증언하고 밝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무엇이냐? 여기에 바로 이 스데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침도 아니요, 인물을 소개함도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지금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의 지금의 위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 스데반은 밝히고자 함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다 읽어보면 거기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중심을 이루면서 획을 이끌어가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인물도 있지만 특별히 이 4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세의 큰 전환점, 바로 그 자리에 섰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긴 설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인물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본문 7장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율법, 너희가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 그 성전, 그 성전과 율법이 진정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성전과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 스데반은 설명하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데반이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율법이 없을 때 성전과 율법 밖에서 먼저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단락과 창세기 12장의 첫 단락을 지금 자기 변론의 첫머리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란을 지나서 너희가 사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것으로 이 자기의 변론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 2,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속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밟을 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약속의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마치 허공에 뜬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와서야 비로소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들으면 과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 말씀들이 축복인가 복인가 이런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약속이 있었으나 그가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그리고 이 현실, 약속과 현실의 이 괴리, 이 깊은 공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보이는 게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낳은 것이 에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약속의 자녀라 하지 않고 끝끝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진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것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은 막벨라굴 하나입니다. 은 400사개를 주고 사라를 묻기 위해서 얻은 땅과 밭, 굴 하나밖에는 그가 차지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라 했지만 자식이란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던 거죠. 큰 민족은 요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동서남북은커녕 막벨라굴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아직도 남의 땅입니다. 그런 채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쉼없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보존하고 이 약속을 지켜가는 통로가 누구냐?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애굽은 형들이 팔아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환란이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곧 그 인생의 형통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에 충만한 삶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형통한 삶 역시도 아무 문제 없고 원하는 대로 쭉쭉 열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냐 성령 충만이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형통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들 다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이끌어오게 되었던 거죠.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애굽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75명밖에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존하여서 어디까지 키워내십니까? 큰 민족이 되기까지 키워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소외가 있었고 편애가 있었고 버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딱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알 수 없는 고난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달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스데반이 첫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그것을 가장 먼저 스데반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와서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으로 가야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삶이 괜찮았어요. 아직은 요셉이 영향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센 땅에 있었고 그들만의 땅을 가졌고 그들만의 일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여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들은 중노동을 시키고 또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날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들을 괴롭혔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번성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국조차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때 그들이 이제는 부르짖으며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외치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속량하는 자로서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이 그 현장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바로 이 모세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를 할 때도 나누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예배당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왔노니 이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내려왔으나 내가 너를 대행자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행자로 보내시면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먼저 9절과 35절, 9절 다시 한번 읽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요셉은 팔았고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 어때요? 속량하는 자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39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사람을 보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때요? 시기 질투로 요셉을 팔았고 속량자로 보낸 자들을 그 모세를 이 백성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였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그들은 어때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마자 어때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이랬고 저랬다. 과거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모세를 들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지만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어때요? 반복하여서 그 사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거절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선지자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원하시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또 한번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면 믿음과 약속을 따라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죠. 그 육신의 기능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믿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 믿었고 하나님 이것을 순종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안에 그 죄를 씻지 않고 벗기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스데반은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자기의 설교 속에서 증언합니다. 너희들도 그러하지 않냐.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예수님께 행한 일, 사도들에게 행한 일, 그리고 지금 나를 공의 앞에 잡아놓고 재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결국은 예수를 거절한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똑같이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묻는 거죠. 너희가 진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되묻습니다. 한 백성들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또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참 구원자이시길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아들을 죽였지만 그것을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였다고 스데반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 백성들이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하는데 백성들은
주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성전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바벨론으로 넘겨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채찍 아래 놓여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배부르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등 따스면 사랑한 것보다 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더군다나 그때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 이후, 그때에도 그 전이나 후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느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눈먼 것, 그것으로 나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를 총독에게 그거 갖다 줘봐라. 그가 기쁘게 너희를 받겠느냐? 그래 너희는 나에게 눈먼 것으로 제사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과 민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배부를 때는 계신가? 배부르지 않을 때는 안 계신가? 등 따술 때는 계신가? 등이 차가울 때는 안 계신가? 오직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바로 이 스데반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 그리고 바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우리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양식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완성된 것이 성막입니다. 다윗은 또 성전을 사모하였지만 짓지는 못하였으나 성전을 지을 모든 물품을 넉넉하게 준비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막을 짓겠느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내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성막과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고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온 만물에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판인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구겨서 그 언약궤 위에 오신 하나님이 사랑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성막, 거기에 쌓여진 돌, 거기에 입혀진 금,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소로 드렸느냐 양으로 드렸느냐, 눈먼 것을 드리면서도 소를 드렸고 양을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 이 스데반은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데반을 고발하였지만 스데반은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이들을 반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담길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8절과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보자고 땅은 발등상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낮추고 구겨서 내가 성전 안에 있기로 내가 정한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그곳의 돌덩이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 돌덩이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되묻고 계신 겁니다. 성전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가리키던 참 성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스데반은 여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2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 그 성막, 그 성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고 하나하나 글자를 따져가며 지키고자 했던 그 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 둘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내가 새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도 율법도 제사도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율법도 예수를 향해서 가는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거절한 것은 성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주인을 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실 그 분을 너희 스스로 놓친 것이고 너희가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너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마다 너희는 너희의 고집으로 그렇게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자, 그들을 보내셨는데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다.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를 너희는 살인한 자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입니다. 너희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든 무엇을 하든 결국 너희의 죄는 무엇이다? 그 율법을 어긴 자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자기의 목숨을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현장 앞에서 그가 정말 말하고자 하고 증언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보존함으로 바로 그 약속을 보존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백성을 꺼내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비하면 너무 작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의 경계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완성과 성취의 실체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때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서 마지막 재판의 자리에서 이들에게 동일하게 되묻는 거죠.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선지자의 말들을, 예언자의 말들을 듣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였는데도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대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는 이 모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느냐? 보았느냐?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고발하고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눈먼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과 상관없이 나의 습관에 따라서, 나의 형식적인 것에 따라서, 종교적인 형식만 따라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환경이 흔들려도,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그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으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 눈앞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각각에도 각각에 주신 약속과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약속과 우리 모든 피조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실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긴 설교 속에서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조상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